역사가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쇄에 묶여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하던 중에 지진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때 굳게 닫혀 있었던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립니다. 그래서 모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간수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무슨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왜 감옥에 투옥됩니까?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시장에서 전도하는데 전도할 때마다 자꾸 눈에 밟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시장에서 전도하는데 한 명이 계속 눈에 밟히는데 누구였냐면 어린 무녀였습니다. 그녀를 계속 마주치는데 바울 마음속에 어린 나이에 점치는 그 무녀를 보면서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무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터에서 사람들의 운명을 점을 쳐주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어린 무녀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린 무녀가 단독으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떠한 주인에게 예속되어서 점치는 일을 하고 생계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린 무녀를 고용한 주인의 입장에서는 바울 때문에 손쉽게 벌어들이던 수입원, 돈벌이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격분한 주인이 바울 일행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공공장소 광장에 데리고 가서 로마의 풍습을 따르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서 전통을 어기고 있다, 사람들에게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폭행까지 한 후에 투옥시켜버려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빌립보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여론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 이전에는 이방의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도를 전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 이후에 그 동네 사람들 안에서 조그만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주인이 그 동안에 어린 무녀를 통해서 많은 돈을 착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빌립보 그 동네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될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능력을 행하여서 어린 가난하고 불쌍한 어린 여자 무녀를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여자를 자유케 해준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오히려 우호적이었어요. 게다가 이 주인이 폭행까지 사주하고 관리들을 매수해서 재판도 하지 않고 바로 바울의 일행을 감옥에 집어넣자 불법을 행한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지역 빌립보에서 꽤나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몰라도 누구 하나 그것을 입 밖으로 선뜻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되고 맙니다. 그런데 바울이 투옥된 이후에 더 기가 막힌 여론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립니다. 죄수들을 묶고 있었던 족쇄들이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간수는 모든 죄수가 도망갔거니 하고 자신에게서 행동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데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바로 죄수였던 바울이 오히려 자살하려고 하던 간수 교도관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게다가 다음 날에는 이 상관들이 보고를 듣고 조용히 사건을 무마하려고 바울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석방시켜 준다고 해도 나가지를 않아요. 불법을 행한 것은 내가 아니고 주인이요 관원들이니 직접 와서 정식 절차를 밟으라는 것입니다. 정식 절차를 밟아서 공적으로 자신을 이 감옥에서 석방시키라는 거예요. 정식으로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불법을 행하던 주인 그리고 관원들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아낸 후에 당당하게 감옥에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부터 아무도 이 빌립보 사람들이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 그 마음 안에는 어린 무녀를 구해준 바울 편으로 그들의 마음이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 사실 따지고 보면 잘못한 건 이 사람이 아니지. 잘못한 건 그 어린 무녀의 돈을 갈취해서 지금까지 뒷돈 받아온 주인이지. 그래서 그 주인이 돈으로 공무원들 매수해서 그들이 때리고 끌려가는 거 우리가 다 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 들어간 바울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그 끝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도망하지 않고 오히려 죄수인 바울이 교도관의 생명을 구해줬대. 빌립보 온 지역에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불법을 행하던 관리들에게서 더군다나 정식 사과를 받고 석방됐다는 이야기도 이 지역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다 겪은 후에 바울과 바울 일행을 어떻게 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전에는 이방 사람들이 이상한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되냐? 작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가정에서 가정교회로 시작했던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 사건 이후에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가정교회로 시작했던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만 봐도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말씀에 담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겼고, 이것을 직접 보고 들은 모든 빌립보 사회는 바울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 정의, 평화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 이 사회에서 여러분 인정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기독교가 위기를 맞은 지 오래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회에서 공신력을 점점, 매우 빠르게 잃어가고 있어요. 마치 정치가 우리 국민들에게 외면받듯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정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금 꼬박꼬박 냈더니, 내가 힘들게 돈 벌어서 세금 내라고 해서 세금 꼬박꼬박 다 냈더니 결국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정치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매진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정당의 기본 가치, 공공의 선을 추구해야 되는데 정당의 기본 가치인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 다 포기하고 자기 정당만을 생각하는 것을 수차례 지금까지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정치를 보듯이 교인들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던 세상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는 여러분, 교회가 비영리 단체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세금 내지 않는 비영리 단체들, 어르신들을 노양원이라든가 정말 갈 곳 없는 어린아이들을 기르고 돌봐주는 고아원이라든가 비영리 단체보다 교회가 더 정직하고 더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교회에 세상은 기대하고 지금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현실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높은 도덕성을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을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왜 그럴까?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소유인 것처럼 교회가 목회자 세습을 하고 있는 것을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자리가 가난과 고난의 자리라면 몰라도 세습하는 것, 그것이 정말 고난의 자리요 가난의 자리를 물려주는 거라면 오히려 존경할 겁니다. 그러나 개인의 영화와 이익에 부합한 것이라면 사람들은 교회하고 대급이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단이나 교회에서 아니면 그 목회자들의 그룹에서 모임의 장을 선출할 때 만약 금권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실제 금권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공공성을 스스로 차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몇몇 교회가 일명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알박기를 해서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늘리는 사업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진다면 교회는 더는 공적인 성격을 가지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신학을, 무슨 신학이 대두되고 있냐면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두되고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공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우리는 바울의 빌립보에서의 전도 사역을 바라보면서 이 공적인 영역을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성도인 우리가 다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과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우리에게 주신 기적,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얼마든지 도망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붙잡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제수를 지키는 간수, 교도관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이유, 제수 한 사람을 지키는 간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당시에 여러분, 제수를 지키지 못하는 간수는 죽음으로 자신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갇힌 제수의 형량만큼 대신 감옥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 어차피 자기는 죽을 목숨이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죽느니 내 손으로 죽는 게 낫다라고 간수는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결하려고 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베푸신 이 기적 앞에서 바울이
이 간수를 생각하지 않고 도망가 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탈옥해서 자신은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간수는요, 생명을 잃었을 겁니다. 만약 또 그렇게 되었다면 간수의 남은 가족들은 바울을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남은 인생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갔을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나 하나 살자고, 나 한 사람 편하자고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그 사람들의 가족이 불행해진다면, 또 그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평생 살아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있는 줄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많은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와 복이, 그 기적이 우리 삶의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히려 복이 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했을 때 다른 사람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사정을 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기적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매년 한국 교회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큰 대형 교회, 여러분들이 말하면 그 교회 다 알만한 교회가 그래도 자신들이 한국교회에 주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매년마다 세미나를 해서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해서 목회자들을 위로하는 순서를 가집니다. 2박 3일 동안 지역에서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은 다 숙소도 마련해 드리고 좋은 강사를 모셔서 은혜 받게끔 위로하는 시간을 그 교회가 감당해요. 매년마다. 그런데 처음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오시는 교회에 미리 설문조사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필요한 물건이 뭡니까? 라고 적어 보내면 그것이 뭐가 되든지, TV면 TV, 노트북이면 노트북, 그렇게 하면 그 교회 성도들하고 1대1로 조인을 시켜줘서 그 위로회가 끝나고 세미나가 끝나면 교회 가보면 이미 TV며 노트북이 도착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헌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는 또 뭘 하냐면 스타렉스 12인승 봉고 5대를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헌금하고 성도들이 헌금해서 그래도 모인 목사님들 중에서 필요한 교회에다가 5교회를 선정해서 스타렉스를 그냥 선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크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아무도 떠나지 않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서 그걸 받는데 매년마다 받을 때마다 정말 박수가 나와요. 왜?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꼭 필요한 교회만 추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쳐요. 목사님들이 참 저 곳에 갔다, 가야 될 곳에 갔다. 그런데 작년에 이 세미나 마지막 날에 다른 날보다 더 큰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이유인즉슨 5대 중에 1대를 추천받은 목사님이 나왔는데 이 스타렉스를 자신은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시 다른 교회가 받았으면 좋겠다고 내어놓은 거예요. 들어봤더니 우리 교회는 세례교인 그래도 100명 이상 되는 교회여서 우리 교회는 지금 당장 스타렉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이 스타렉스를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우와! 박수를 쳤어요. 목사님 어느 교단의 목사님이세요? 감사하게도 다행히 통합측 목사님이라는 소리에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교단 통합측 목사님 어깨들이 다 으쓱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만의 잔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와 기적, 그 복이 진정 복이 되고 진정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려면 그 은혜를 받는 순간, 그 복이 임하는 순간 여러분, 주변의 사람의 입장, 주변의 사람들의 사정을 돌아보고 살필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게 성숙한 거예요. 누군가는 좋아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누군가는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복이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속보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라는 죄수가 탈옥할 수 있었음에도 탈옥하지 않고 도리어 자살하려는 교도관의 생명을 살렸다고 합니다. 다음 날 헤드라인에 이런 뉴스가 여러분 나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어린 무녀를 구해줄 때 불법으로 잡혀가는 바울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빌립보 사람들이 그 헤드라인 뉴스를 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둘째, 의와 진리를 따라야만 합니다. 기적을 통해 탈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바울은 탈옥하려는 유혹을 이기고 감옥에 계속 머무르는 것을 선택해요.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관원들이 이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기 위해서 부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쉽게 말하면 뒷문으로 조용히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풀려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로마 사람인 것과 부당하게 투옥된 사실, 그리고 죄도 없는 사람을 재판도 없이 매질한 것을 문제 삼기 시작하죠. 이 사실이 공론화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을 안 관원들이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일이 났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고 불이 나게 달려와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바울을 풀어줍니다. 바울은 공식 입장, 공식 사과를 받은 후에 당당하게 정문으로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로써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바울은 결백을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관리들이 처음 부하를 보냈을 때 만약 뒷문으로 조용히 나왔다면, 흔한 말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쯤에서 하고 타협합시다. 타협했더라면 바울 본인은 좋았을지 몰라도 의와 진리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만을 위해서 이쯤에서 사과 그냥 대충 받고 빨리 나가야지 감옥에서 나왔더라면 어쩌면 그 관리들은 바울에게 탈옥자라고 하는 오명을 씌워서 빌립보 지역에서 더는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음모를 또 꾸몄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때에도 자신의 편안과 유익보다 의와 진리를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은 더 손쉬운 방법을 두고 훨씬 힘들고 복잡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의와 진리를 세울 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을 때 의와 진리를 세우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존경하는 히스기야 왕, 그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려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죠. 그래서 그 죽을 병에서 하나님께서 고침받게 되고 그것도 그때서부터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복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 건강이 회복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옆에 있었던 나라 바벨론의
신하들이 그 사람이 왕이 회복됐으니까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때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노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좀 이 사절단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성전에 있었던 보물 창고를 열어주는 실수를 합니다. 그 성전에 금은보화가 가득한 것을 보고 이 사절단이 바벨론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보고하고 이 나라에 엄청난 부가 있는 것을 알고 족국이 되어서 쳐들어옵니다.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안타깝게도 므낫세 왕이었어요. 죽었으면, 만약 혹시 거기서 죽었으면 므낫세라는 왕이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왕이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태어난 왕 므낫세, 가장 악하고 가장 이스라엘의 우상을 가장 많이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영적인 상태를 피폐하게 만든 왕 므낫세.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 임할 때 그게 다 복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임했을 때, 은혜가 임했을 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못했더니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 병원에서 고침받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치유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침받았다고 간증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지켜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유익되려면 항상 의와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바울에게 복이 임했을 때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면 간수의 생명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의로움과 신실함 끝까지 보여주므로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진실함과 신실함, 정의로움, 의로움을 나타냈을 때 빌립보 온 지역의 사람들, 그렇구나, 이 사람의 말, 이 사람의 행동은 신뢰할 만하구나. 그때서부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빌립보 지역에서 기독교는 공식력 있는 종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영향력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이 넘어가서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실망하고 있지만 오늘도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실망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이상,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안 이상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서는 판단합니다. 얼마나 나와 다를까? 얼마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까? 교회를,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자리에서 같이 마시고 그 자리에서 같이 피우고 그 자리에서 같이 죄악 가운데 거한다면 그들은 뒤에서는 그렇지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을 히스기야처럼 오히려 악으로 만들고 범죄함으로 만드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베푸실 때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베푸신 복과 은혜가 교회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려면 여러분 그 복을, 그 기적을, 은혜를 나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만 합니다. 좀 더 큰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주변들을 먼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은혜가 임할 때, 복이 임할 때 의와 진리를 따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나의 유익보다 의와 진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세워나갈 때 교회는, 여러분들은 더욱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만한 교회가 되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복음이 손상받지 않고 세상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복이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더욱 겸손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빛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